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활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받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도 순복음교회 할렐루야 다이다 목사님이신 소용기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잠깐 기다리시고, 우리 목사님은 청년의 열정으로 49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지구를 85번이나 도신 아주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청년의 열정으로 사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자,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성과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십시다.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자라면서 완전히 왕따를 당한 사람입니다. 7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았지만은 8째인 다윗은 어떻게 됐는지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제일 천한 일만 맡아서 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양을 끌고 정박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풀을 찾고 물을 찾아서 양떼를 돌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그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다윗에게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을 굉장히 귀중히 여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언약이란 것은 여러분 절대로 깨어지지 않은 언약인 것입니다. 옛날에도 피의 언약은 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을 치고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는 드러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떠가는 구름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상상을 했습니다. 상상력이 풍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치면 종종 사자도 오고 곰도 온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자와 곰이 많았습니다. 사자가 와서 양떼를 습격하고 곰이 양떼를 습격하면 목자들이 놀라서 도망을 치고 또 목자들이 사자나 곰과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속에 상상하기를 자기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계심으로 사자가 오든지 곰이 오든지 그가 나가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사자와 공을 굴복시킨다는 그러한 마음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상상을 했습니다. 사자가 온다. 사자가 고함치면서 약물을 물고서 끌고 나간다. 그럼 내가 뛰어가서 사자를 내어 밀어치고 양을 빼앗는다. 달라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때려서 그를 쳐 죽인다. 왜?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다윗은 분명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꿈을 꾸었습니다. 불가능을 꿈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싱긋이 웃었습니다. 사자야, 겁나지 않다. 고마, 겁나지 않는다. 어떤 놈이 오든지 내가 나가서 대결하겠다. 그리고 늘 자기는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자를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곰을 이길 수 있다. 나는 비록 연약한 초립동 17살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내 주먹은 하나님의 주먹과 같이 하시고 나의 힘은 하나님의 힘과 같이 하심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입으로 늘 시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어느 날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나타났었어요. 사자가 나타나서 양무리를 습격해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는데 다윗은 항상 상상하고 있었던 대로 꿈꾸는 대로 자기는 꿈꾸는 같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사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나는 능히 사자를 굴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라드니까 사자가 덤벼드니까 그가 사자의 수염을 잡고 주먹을 쳤는데 별로 힘있게 안 친 같은데 사자가 나가 뒹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주먹 플러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를 이기고도 하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야,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은 별난 사람이구나. 특별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또 곰이 다가와서 미련하게 양을 물고 가는 것입니다. 그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의 마음속에 곰하고 싸워서 이긴 꿈을 되살려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곰하고 덤벼들었습니다. 곰이 돌아서서 큰 키 들어서서 달라드는데 그런 지팡이로 곰을 때리고 그냥 몽둥이로 곰을 후려 갈기고 주먹으로 때리고 하는데 희한하게 그가 때릴 때마다 곰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주먹으로 때렸으면 충격을 안 받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먹을 사용하니까 자기 주먹이 철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자기 주먹과 같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곰을 치니까 곰이 내등부러지며 곰의 턱이 부러지고 곰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적막한 산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언약 맺었으면 하나님이 같이 계신 사람이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속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람 이상의 위대한 일을 하는 꿈을 가진 것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나가면 기적이 따라온다는 것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강하고 담대한 선언을 늘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혼자서 산골짜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외롭게 아무도 몰라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훈련을 시켜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꿈을 꾸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앞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이러한 체험을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그런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필요할 때 꼭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아버지도 모르고 형들도 모르고 자기 혼자 양을 치면서 그런 체험을 하고 감격을 느꼈는데 그 체험이 실전에 사용될 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40일 동안 대치해서 싸웠습니다.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산천을 찡찡 울리는 소리로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장사했거든 내보내라. 나와 싸우자. 너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너를 죽이면 너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 앞에서 혼비백산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전의 용사들이 모두 다 정신이 아뜨겠습니다. 골리앗만 나오면 숨기 바빴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형들에게 위문품을 가지고 나간 거죠. 일선에 나귀에 음식을 싣고 위문을 나갔다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말로서 공격하니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혼비백산하는 것을 보고 그는 마음의 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환례받아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 환례 없는 단순한 인간인 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혼비백산을 하는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에게 나갔습니다. 왕이여, 골리앗이 저렇게 큰 소리 하는데 왜 한 사람의 장사도 나가서 대적하여 싸우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은, 이 사람아,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대장군이다. 한번 보아라. 그 노투구를 보아라. 그 갑옷을 보아라. 그 창을 보아라. 그 칼을 보아라.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 그러나 다윗은 말했습니다. 사울 왕이여, 우리는 할례 받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도 할례 받고 이 모든 군대들이 할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할례 없는,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저 골리앗을 보고 외면만 보고 왜 두려워합니까? 다윗은 할례에 대한 굉장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었으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이고 성실하신 분으로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할례 받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군대들도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을 별로 신통하게 진지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나는 내 몸에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할례의 표가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할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같이 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증거인 할례의 표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쓰든지 앉든지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며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으로 모든 만물을 보아야지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할례 없는 저 허수아비 같은 골리앗을 보고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저놈과 같이 싸우겠다. 사울 왕이 하랬는데 못 싸운다. 너는 17살쯤 되는 초립동이다. 저는 대장군인데 도저히 그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건 다윗은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자기의 꿈을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잡고 나가면 뛰어나가서 사자와 싸워서 양을 빼앗고 달라들면 쳐서 죽였습니다. 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저 골리앗이 덩치만 컸지 저 사자나 곰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다윗은 그 마음속에 골리앗을 사자나 곰으로 상상했습니다. 상상의 세계를 넓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과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 사자와 곰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할 때 나둥그러졌는데 골리앗도 사자와 곰과 같다고 그는 마음에 상상하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여,
내가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켰는데 저 골리앗도 사자와 곰과 같이 될 것입니다. 사울이 듣고 놀라서 거기를 흔들었습니다. 미친놈 아니면 대단한 놈이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뭐 급하고 사람은 보내야 되겠으니까 그럼 네가 나가보라. 그러고 난 다음 자기의 투구를 주고 옷을 입혀주니까 투구를 쓰니까 눈이 가려버립니다. 옷을 입으니까 옷이 질질 끌려요. 칼을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투구요 나의 갑옷이요 하나님이 내 칼이요 창이요 화살이 되니까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가면서 거기에 흐넷에 빠진 물맷돌 5개를 주었습니다. 물맷돌은 얼마든지 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옵니다. 요사이 말하면 미사일을 가지고 원자탄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은 땅에 어디 가도 흩어져 있는 돌멩이를 주워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돌멩이를 5개 주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실패할 것을 생각하고 5개 주은 건 아닙니다. 골리앗의 형제가 5명입니다. 아예 한꺼번에 다 해치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원자탄을 가지고 있다고 벌벌 떱니다. 진짜로 인간적으로 보면 북한은 골리앗입니다. 원자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사일을 가지고 한국을 도시마다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골리앗입니다. 또 골리앗같이 큰 소리 합니다. 너희 중에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 큰 소리 합니다. 벌벌 떨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 맺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북한은 모두 다 사자와 곰이나 허수아비 골리앗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여러분 미사일이나 핵폭탄보다도 돌멩이가 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플러스 돌멩이는 미사일과 핵폭탄보다 강한 것입니다. 재래식 무기만 가져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핵폭탄도 미사일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노투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갑옷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창이 배틀채만 했습니다. 자루가 그 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플러스 다윗으로 언제나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을 바라보니 골리앗은 메뚜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 뭐 메뚜기 같은 놈이 나에게 달렸냐. 메뚜기는 여러분 언제나 발로서 쥐어 밟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환경을 보느냐에 중대한 인생 문제가 달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감각으로 느끼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골리앗 같은 것이 많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골리앗을 바라볼 때 사자나 곰의 한 종류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올바르게 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치러 나가는데 투구나 갑옷이나 칼이나 창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늘 쓰는 돌멩이 그리고 물매만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그 다음에는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향해서 걸어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한다고 큰 소리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 둘 아이고 못하겠어 하나 둘 아 나 못해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번지 점프를 뛸 때는 뒤에 줄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저는 늘 기억합니다. 어릴 때
제가 대청마루에 아버님이 세워놓고 아버지가 저 밑에 내려가서 야 용기야 뛰어라 내가 안아주마 뛰어라. 굉장히 그때 겁이 납니다. 뛰어서 아버지가 안 안아주면 그 대청마루 밑에는 돌멩이도 많은데 내가 무릎에 까지거나 몸에 상처를 입을 것이라. 그러나 아버지가 자꾸 야 뛰어라 뛰어라 내가 안아주마. 그래서 아버지 내 뛴다 하나 둘 안아 못해 내가 못해. 아버지가 뭘 사나이 대장부가 그것을 못하냐 뛰어라 나 뛴다 꼭 받아줘 하나 둘 나 못해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너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너 커서 아무것도 못해 너 기집애야 어때 사나이 대장부가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내가 뛰겠다고 생각하고는 눈을 딱 감고 하나 둘 하고 아버지가 받아줄 줄 믿고 힘차게 뛰니까 아버지가 덥석 받아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한번 받아주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지나만 가면 너 뛴다 이제는 자신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보통 할 수 없는 것을 믿고서 실천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자, 사울도 할례 받았고 사울도 하나님을 용서하지만은 행하지 않습니다. 왜? 골리앗으로 보았기 때문에 대장부로 보았기 때문에 겁이 나지 않아요. 다윗은 할례 받은 하나님과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사자나 곰으로 보았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같이 계신데 네가 뭐냐? 그러고 난 다음 그는 믿음으로 실제로 나가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맷돌 5개 들고서 그가 나가요. 나가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에서 사람 나온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아무도 안 보이거든.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저 밑에서 여기 있다! 근데 보니까 조그마한 녀석이 나오거든. 다윗이 나이는 17살이라도 키가 또 작았어요. 조그마한 17살짜리 나이 먹은 놈이 투구도 서지 않고 갑옷도 있지 않고 칼도 창도 없고 그냥 물매를 하나 가지고 물매란 이거 아닙니까? 열하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니 이거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뭐 이런 게 다 나오느냐? 재수 없으려니까 희한한 게 다 만났다. 저거는 뭐 칼을 쓸 필요도 없고 가서 밟아버리면 죽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다윗의 배후에 서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윗은 불과 17살 믿는 초립동이었지만은 골리앗의 눈에는 초립동이로 보였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요 꿈이 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실천하면서 나온 다윗. 그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골리앗은 몰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와가지고서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놈아 네가 나를 개인 줄 알고 부적갱이 들고 나오느냐.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니와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오느라. 내가 오늘날 너를 죽여 너희 블레셋 사람의 고기로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으로 만들 것이라. 전쟁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고는 물매에 돌을 먹여가지고서 막 흔들면서 다윗이 뛰어나가니까 골리앗이 뭐 저런 것이 오냐고 멍하니 보고 있는데 놓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날아간 그 돌멩이는 미사엘 즉 할아버지였어요. 왜냐하면 노투구를 쓰는데 노투구에 맞으면은 돌은 튕겨나가 버립니다. 갑옷에 맞아도 튕겨나갑니다. 그러나 눈은 보아야 되기 때문에 투구를 써도 눈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미사일로 돌이 날아가서 눈과 눈 사이를 때려가지고서 파고 들어가 버렸었습니다. 얼마나 그 돌이 세게 들어갔던지 마치 다윗이 곰을 치고 사자를 칠 때 주먹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한 것처럼 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며 그 골을 파고 들어가서 머릿속에 돌이 들어가 버리니까 아무리 골리앗도 머릿속에 돌이 들어가는데 안 잡아질 수가 있어요. 넘어져 버렸어.
다윗이 뛰어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질질 끄면서 그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머리채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백배에서 고함을 쳐서 나오고 혼비백산한 블레셋 군대들이 무너지는데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다 적다가 관계가 없습니다. 키가 크다 적다가 관계가 없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훈련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할례라는 언약을 굉장히 귀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니 하나님은 언약하고 배신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언약을 지킨다. 그것이 다윗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신념이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상력 동원해서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적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계셔서 자기 플러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다. 사자도 곰도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 나감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다윗은 꿈만 꾸고 있는 사람은 백일몽이지만은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지 아니면 살기로 믿고서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시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을 그는 목동으로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동으로서의 그의 삶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국가가 흥망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골리앗을 대령해서 나가려고 안 할 때 여기에 다윗이 나간 것입니다. 다윗이 힘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무장을 잘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힘이 있어, 학력이 좋아서, 빽이 있어, 돈이 있어 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을 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네 가지 사건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언약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은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시건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약속했으면 목숨을 바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업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쓰지 않아요. 언약을 하지 않아요. 계약을 어기면은 법적 소송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되 할례라는 언약을 맺고 할례라는 언약을 맺었으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 언약을 맺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니 언약은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을 신뢰하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었으니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나는 결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평생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서 만성천자가 되게 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킨 사람이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언약 맺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생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맺어 말하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도 좋은 거 택하지 않아요. 결혼을 할 때도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내가 택하지 않아요. 이사를 갈 때도 좋은 집을 내가 택하지 않아요. 좋아야 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셔서 언약을 통하여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을 택할 때 나는 너를 끝까지 좋아한다. 나는 무지무지하게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너를 좋아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했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답하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택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렸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해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막 몸서리를 칩니다. 너무 좋았어.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 좋아하면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값주고 살 택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엄청나게 좋아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그렇게 가깝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보다도 엄청나게 놀라운 영적인 할례인 중생의 할례를 받았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와 흑암의 세력을 제거할 왕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왕은 여러분 세습제로 왕의 가정에 태어나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과 가차에 계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보통 사람은 하나님 성전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같이 온 사람입니다.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디냐? 내가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 하늘나라는 내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성경에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는데 오늘 하늘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신 것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니 천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와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시는 미니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미니 천국이 걸상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마음속에 그렇게 말하시오. 미니 천국이 집으로 돌아간다. 저녁에 밥을 먹으면 미니 천국이 밥을 잡수신다. 바로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당 갈까 안 가 모르겠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지금 벌써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가 하늘나라에 가지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가 어떻게 지옥으로 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해서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중한 것은 귀하게 소유하지 않아요. 장단지는 아무나 갖다 놓아도 괜찮습니다. 화분은 집 안방에 갖다 놓지 않아요. 돈은 금고에 넣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반지는 손가락에 끼지 않아요. 왜? 값이 비쌀수록 내 몸에 가차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품에 품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말리 장천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세요. 우리와 같이 계세요. 하나님의 주소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불광동에 있을 때 자매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시골 농부의 부인인데 굉장히 무식한 분이에요. 열렬히 불교를 믿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왔습니다. 중풍병자였는데 저와 최자철 목사님이 가서 돌봐주고 전도하고 안수기도 해서 중풍에서 나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하루는 나에게 노트북하고 연필을 가지고 와서 전도사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편지를 쓰고 싶은데 주소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지 못합니다. 내가 알아야 할 사연이 많은데 전도사님은 하나님 주소 알 것 아닙니까? 주소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나 하나님 주소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의 종이 하나님 주소도 모릅니까? 하나님 주소도 모르면서 어떻게 주의 종이 하나님을 전도합니까? 내가 생각에는 전도사님은 늘 하나님 방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는데 가짜입니까? 가짜는 아닙니다. 그럼 왜 주소를 몰라요? 한 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주소를 물어볼 테니까. 그러고 난 다음 날 고민이 딱 되었어요. 하나님 주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럼 하늘이 어디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은 하늘이 저곳에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늘이 저 밑에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하늘이 저쪽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하늘이 저쪽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야.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데 자꾸 시간은 지나가고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주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날이 가까워왔을 때 일주일 후에 오락했는데 가까이 왔을 때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을 읽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주소가 바로 내 주소구나.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주소가 내 주소구나. 아유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의 부인이 또 찾아왔어요. 하나님 주소 알아냈습니까? 알아냈지요. 아유 그럼 주소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적을 필요 없어요. 자매님의 집 주소가 하나님의 집 주소입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 아닙니다. 내 성경을 펼쳐 보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소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소요. 하나님은 고말리 장천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집에 있으면 집에 같이 계시고 부엌에 있으면 부엌에 논에 가면 논에 시장에 가면 시장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소가 하나님의 주소입니다. 그날 그것을 대답하고 난 다음에 나도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소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과 같이 계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24시간 같이 계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 계시죠. 노아가 홍수 때 방주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내려올 곳이 없기 때문에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할 곳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고말리 장천을 방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서 어떤 특별한 교회나 기도문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 그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라는 것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거듭난 사람은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태감을 받고 왕같은 재상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므로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Jesus man, Jesus women이 된 것입니다. 예수 남자, 예수 여자, 예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언약 맺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같이 계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언약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부인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과 마귀를 따라 나가면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의 생각은 언약 맺은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구해도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으로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해도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으로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해도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는 것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같이 계시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능력 있는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부모가 빽이 되지 않아요. 부모가 빽이 되면 힘이 생기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 우리 집이 과수원을 하고 개를 8마리나 길렀는데, 우리 개를 데리고 동리에 내려가면 우리가 같이 있으면 우리 개는 꼬리를 하늘로 들고서 힘있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리에서 우리가 제일 부자였기 때문에 개도 부자 행세하는 것입니다. 아주 힘을 내고, 다른 개들은 꼬리를 전부 뱃속에 집어넣고 낑낑낑 하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개도 부잣집 개는 어깨를 펴고서 꼬리를 하늘로 높이 드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을 언약 맺어서 같이 있는데 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되겠습니까? 모세가 요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같이 가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언약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둘째로, 다윗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늘 앉아서 사자도 치고 곰도 치는 꿈을 꾸었고, 골리앗도 사자와 곰 같은 부류의 하나라고 꿈꾸었은 것입니다. 큰 꿈을 꾸었습니다.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는데 입을 어떻게 엽니까? 상상력을 통해서 입을 여는 것입니다. 꿈을 꿈으로 입을 여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백성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꿈을 꾸는 데는 학문이 필요 없고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교육이 필요 없고 지위나 명예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꿈꿀 수 있습니다. 저는 1958년도 불광동에 개척하러 나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었습니다. 내일 먹을 음식도 없었습니다. 구제물자 옷을 입고 구제물자 신발을 신고 다 떨어진 텐트를 남대문에서 5,000원 주고 사서 나머지 깨밭에 허락도 안 받고 텐트를 쳐놨다가 혼비백산했습니다만 그게 가만히를 깔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봤을 때 비극적으로 봤지만은 나는 꿈을 품은 사람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연약한 나를 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23살에 신학교를 졸업받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7살에 폐병으로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몸이 허약해서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얼마나 몸이 빼빼 말랐던지 옷을 입어놓으면 허수아비의 막대기에 옷을 걸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 제가 다 떨어진 천막을 깨밭에 치고 산비탈에서 교회를 시작하니까 우리 신학교의 교직 신학 선생이었던 정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찾아왔다가 아유, 인생아, 어떻게 이런 데 와서 천막교회를 치고 있느냐. 당장 그거 치우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 노릇이나 해. 나를 보고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창들도 와서는 고개를 흔들고 세상에 이 산비탈에 다 떨어진 천막에 가만히 깔아놓고 비가 노박 새고 개구리들이 와글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그들은 나의 환경을 보았지만은
내 마음속에 꿈을 못 보았었으니 사람들은 사자나 곰을 보았지 다윗의 속에 있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 꿈을 안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한국의 최대의 교회가 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품으면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여러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젊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은 꿈은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개인도 망하고 꿈이 없는 민족도 망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은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대통령이나 수상이 모두 다 천재도 아니요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면 정치가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국민들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 사장이 될 수 있고 지휘자가 될 수 있지만은 어떠한 사람이 성공적인 사장이나 지도자가 됩니까? 꿈을 품고 사람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꿈이라는 것이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꿈을 못 꿉니다. 사람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이끌어가요. 제가 지금부터 48년 전에 가만히 떼기 위해 천막을 치고 예배를 시작했으나 내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으니까 꿈이 나를 그곳에서 서대문으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여의도에서 세상 끝까지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다윗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자보다 더 위대하고 곰보다도 더 위대하고 어떤 운명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품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좋은 대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기술자가 되고 어떻게 좋은 자격을 가지고 빼기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골리앗의 투구나 골리앗의 갑옷이나 창칼에 불과해요. 다윗은 골리앗과 같은 투구도 없고 갑옷도 없고 창칼이 없었습니다만 골리앗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 골리앗 똑같이 하나님 사람 앞에서 한 방에 무너진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다윗만이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위대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병보다 위대한 것은 다윗이 인물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요, 몸이 커서 그런 것도 아니요, 교육을 더 많이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요, 빽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갖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지 않은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목동으로서 그가 아무도 없는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곰도 사자도 이긴다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꿈이 나중에는 골리앗도 이긴다는 꿈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목적 있는 꿈을 갖고 있지 않은 인생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나로서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기도하고 난 다음 목표 있는 꿈을 세우면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돈이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운명이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꿈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은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삶 속에도 꿈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 유럽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조그마한 교회 초청을 받아서 저녁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조 목사님 여기 자매님 한 분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데리고 오시라고. 왜요? 그러니까 나이 30이 넘었는데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시집 가게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 30살 먹어진 미국 처녀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못나진 않았어요. 이쁘장해요. 그래서 아니 왜 30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가니까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시집을 안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니까 어떻게 기도할 게 뭐예요? 시집 보내주십시오. 신랑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소용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내 믿은 대로 될지는데 믿음이란 바라는 것 목적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바란다는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지. 목표 있는 꿈이 없이 기도해 가지고서 무슨 일이겠냐. 당신 10년 동안 헛고생했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목표 바라는 꿈이 있어야 된다. 종이하고 연필 가져오너라. 종이하고 연필 가져왔어. 내가 묻는 대로 적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시편 37편 4절로 말했으니 당신 소원을 한번 적어봅시다. 당신 남편을 구하는데 어떤 종류를 구합니까? 서양 사람입니까? 아프리카 사람입니까? 동양 사람입니까? Is he Caucasian, Asian, or Black American? Caucasian. 백인을 구한다 그래요. 넘버 원, 그럼 Caucasian, 백인이라고 적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남편은 육척 장신입니까? 오척 단신입니까? 키가 어떻습니까? 육척 장신을 원한다. 육척 장신을 적어라. 당신의 남편은 몸무게가 어떤 걸 원합니까? 뚱보를 원합니까? 날씬한 것을 원합니까? 날씬한 걸 원합니까? 날씬한 걸 적어라. 당신의 남편은 직장을 어떤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스쿨 티처. 선생을 원합니까? 선생이라고 적어라. 그 다음에 당신 남편의 취미는 어떤 취미를 가지기를 원합니까? 낚시입니까? 골프입니까? 여행입니까? 등산입니까? 스키입니까? 뭡니까? 음악 취미를 가지고 음악이라고 적어라. 당신의 가족 남편 될 사람은 부모가 있는 편이 좋습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이 좋습니까? 부모가 있는 것이 좋다. 적어라. 당신 남편은 형제 자매들이 많은 것이 좋습니까? 외아들이면 좋습니까? 형제가 많은 것이 좋겠다. 그럼 형제가 많은 것을 적어라. 그래서 이럭저럭 제가 부른 것이 한 10가지를 적게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소리내 읽어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소리내 읽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 보는 앞에서 내가 웃으면서 농담 삼아 읽더라고요. 백인을 원합니다. 키 큰 사람 원합니다. 날씬한 사람 원합니다. 선생을 원합니다. 음악가를 원합니다. 이렇게 쭉 읽었어요. 눈 한 감아라. 당신 남편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보입니다. 그렇지. 전에는 막연하게 기도했으니까 어떤 남편인지 눈에 안 보였지 않느냐? 이제는 이런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보니까 보이지. 이것을 가지고 당신 집에 가서 화장하는 경례 앞에 붙여라. 매일 아침 소리내어 읽어라.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소리내어 읽고 눈을 감고 당신 그런 남편이 당신에게 찾아와서 프로포즈하는 것을 꿈꾸어라. 에이, 그런다고 될까요? 내 말 믿어라. 당신이 남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꿈이 찾아서 데리고 온다. 당신이 찾으면 끝이 없지만 꿈이 찾아서 데리고 온다. 그러고 보냈어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 또다시 제가 불란서에서 집회를 하고 샌프란시스코의 베다니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부인이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 받으니까 오늘 낮에 저희들하고 식사를 좀 하면 어떻겠냐고. 좋다고 식사하자고. 낮에 카페테리아에서 만났는데 날 만나자마자 목사님 그 처녀가 시집 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1년 동안에 하도 처녀를 많이 만나서 어느 처녀인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처녀 말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종이 내놓고 난 다음 적으라고 한 그 처녀가 시집 갔다고요. 그래요? 그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 그것을 경대에다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크게 소리내 읽으니까 온 식구들이 다 웃고 아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은 그때부터 태도가 당연하고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남편을 얻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우리 교회에 청년음악 부흥회가 있었는데 청년음악 부흥회에 부흥사로서 온 분이 음악대학교 총각 교수가 왔어요. 음악대학 교수가 왔는데 키도 늘씬하고 아주 날씬한 음악 교수가 왔는데 총각이고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음악 부흥회를 했는데 많은 젊은 아가씨들이
홀딱 반해가지고서 전부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젊은 아가씨에게는 관심이 없고 이 30대 늙은 딸이만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늙은 처녀하고만 자꾸만 이 사람이 마음을 뺏겨가지고서 데이트를 하고 하더니만 일주일 집회 마치고 난 다음 약혼하고 얼마 있지 않다가 와서 결혼하고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말하기를 너무나 희한하더라고. 이 사람이 왜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은 다 거부하고 이 나이 늙은 이 아가씨만 따라다니는지 모르겠네. 왜 그런지 몰라요? 이미 꿈을 통해서 주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문을 받아서 이미 지명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꿈이 그걸 보낸 것입니다. 꿈이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내 마음속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한 꿈을 가졌습니다. 요사이는 온 세계에 다니지만 그때는 외국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파스포드를 타려면 하늘에 별 따기만치 멀었고, 파스포드를 따더라도 외국에 나가는데 돈 200달러밖에 안 줍니다. 외국에 나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도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미국과 구라파, 아프리카 전 세계에 나가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꿈을 품고 있으면서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이 났습니다. 너 팔자에 무슨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냐. 그러나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밤이나 낮이나 꿈을 꾸었습니다.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니까 내가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열심으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도와주셔서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열심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외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제가 제일 출발한 것이 1965년도에 독일 베를린 성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언제나 빌리 그라함 같은 많은 청중을 모시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는데 제 인생의 꿈이 이루어져서 브라질의 상파울로의 군 비행장에서 150만 명이 모인 곳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150만 명이 모였으니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서 제가 강단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게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헬리콥터 회사에 연락을 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강단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도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둘러싸 있으니까 헬리콥터가 와서 헬리콥터가 강단 위에 떠서 그 헬리콥터를 타고 군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제 일생의 꿈이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꿈도 위대한데 하나님과 언약 맺어서 하나님과 같이 꿈을 꾸는 여러분, 그 꿈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은 나와 같이 하기 때문에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자도 꾸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누구와 더불어 춤을 추라고 한 말도 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꿈을 꾸라.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꾼 꿈 중에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더불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곰도 사자도 골리앗도 쳐서 무너뜨리고 만성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가진 것이 꿈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미움당하고 형들에게 왕따당하고 집안에서도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취급받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같이 계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꿈이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오늘 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이나 환경이나 교육이나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꿈을 품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모험입니다. 믿음이란 모험이에요. 믿음이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왜 믿어요?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험을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자나 곰을 향해서 나가는 거 보십시오. Amazing adventure. 놀라운 모험입니다. 겁이 많아서 모험을 못했으면 사자와 곰을 보고 안 나가면 안 나가는 놈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나가니까 하나님이 같이 나갔지. 여러분이 나가면 하나님이 같이 나가고 여러분이 서면 하나님도 같이 서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모험가였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다윗을 보고 여러분 너무나 애처롭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대장군이 놋경갑을 차고 노트구를 쓰고 아주 철 갑옷을 입고 배틀채만한 창자루를 잡고 있는데 그게 노복장의 옷을 입고 17살 나는 조그만 소년이 돌멩이 5대 물매에 넣어서 나가는 다윗을 볼 때 가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모험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다윗은 너희 골리앗도 저 곰과 사자처럼 내 손에 죽는다. 그는 믿음으로 모험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험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여의도로 나올 때 우리 서대문에 있는 우리 교회에 돈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교인이 한 10,000명 되었지만은 모두 다 가난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아주 거지 같은 교인이었었어요. 그리고 나는 거지 대장이었죠.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잘 곳이 없어서 전부 교회에 와서 자고 교회에서 밥을 끓여 먹고 장사하러 나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서민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인 돈이라고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시에서는 교회를 옮겨가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교통마비가 극도에 달했습니다. 서대문 일대에 교통이 다 마비되었어요. 그 조그마한 지역에 만여 명이 들끓으니까 뭐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고 우리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시장인 김인옥 씨가 여의도를 개관하는데 모래 둔덕을 변화시켜서 여의도로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 비웃고 실패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에 나가서 우리가 들어갈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 저는 마음속에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겠다. 그때 세계적으로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귀한 꿈을 꿀 바에야 크게 꾸자. 10,000명 들어가는 민족재단을 짓자. 그래서 그 꿈을 마음속에 잔뜩 품었습니다. 그러나 여의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시장을 만나서 그것을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내가 꿈을 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꿈이 인도해서 시장을 만나게 되고 시장하고 외상 계약을 맺게 되고 그때 교회를 지는데 돈 10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10억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 원입니다. 단돈 100만 원밖에 없는 내게 설계사무소에서 이 교회를 짓는데 그때 돈 10억, 오늘날 돈 1,000억이 필요한데 하겠느냐? 어지러워요. 돈 100만 원밖에 없고 전부 가난한 교인인데 마음에 꿈만 있었지. 마음에 꿈만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겠다는 꿈이 부풀어 있었지 돈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백척간도의 진일보입니다. 나는 벼랑에 서서 눈 감고 벼랑에서 한 발자국을 내어 딛는 그런 모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고민스러웠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여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나는 늘 조지 뮬러의 고아원을 경영한 조지 뮬러 일생의 전기를 들고 늘 읽으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님 기적을 행하시겠지요. 내가 돈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억짜리 건물을 지으러 나갈 때 기적으로 행하시겠지요. 대답을 해 주셔야말로 하지. 아무리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 왜? 믿음이란 믿고 나가는 것이지 알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알면 믿음이 아니에요. 모르고 나가야 믿음이지. 그러니 하나님이 오냐 내가 다 해주마. 그렇다면 내가 알고 나가는데 뭐 겁날 건 뭐가 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나는 설악산에 올라갔습니다. 설악산 계곡에서 하나님 이 교회를 짓는데 내가 시작할까요 말까요? 쳐다봐도 하늘에 별들만 총총 있고 물소리만 들리고 하나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나중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를 믿고 나가겠다. 요 말은 내 특허입니다. 보통 사람 이 말 못해요. 내가 그때 고민하면서 발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내 특허 여러분 사용해도 괜찮아요. 백척간도의 진일보로 믿음의 일보를 뛰었습니다. 제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하는 회사에서 나에게 돈 지불 조건을 3개월, 6개월로 쫙 했습니다. 숨이 막혀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모험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험이 없이는 못 나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고 건축을 시작하는 날 포크레인도 와 있고 사람들도 모였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막 내립니다. 그때 내 생각에 내 운명도 이와 같겠구나. 이렇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내 운명도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겠구나. 그날부터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는 보면 아찔하니까 눈 감고 살아야지 눈 뜨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눈만 뜨면 쓰레문 형무소가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사기꾼이 되는 것이겠네.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될지 사기꾼이 될지 정말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있습니다. 서리가 온 주에 또 눈이 왔다고 막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자마자 중동전쟁이 일어났어요. 6day war, 6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기름이 안 나오고 공장들이 스톱하고 은행이 융자를 다 중지하고 직장을 잃고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이 와서 저는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살아날 수 없다. 얼마나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진짜 살아계시지요? 진짜지요? 주님 엉터리가 아니지요? 꿈이 아니지요? 정말 살아있지요? 주님 안 살아있으면 나는 절단입니다. 살아있으면 내가 살고 주님 죽으면 내가 죽습니다. 보통 때는 여러분 심미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절박해요. 그냥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희한하게 떨어지면 낙동강 떨어지면 낙동강 할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돈을 돌려주시고 또 돈을 돌려주시고 순수하게 기도와 믿음으로 5년 동안의 눈물 곁에 우리 여의도 대성전이 건축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겠습니다. 그러나 모험을 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때 돈으로 계산했으면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계산하지 않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말씀을 전가하고 해걸음이 되어서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주님이 사역을 끝마치자마자 배가 고픈 사람들이 집에 못 돌아가고 풀밭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한 빌립을 부르고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말해서 주님 이곳은 광야입니다. 떡 살 곳도 없어요. 이 많은 사람에게 떡을 어떻게 사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저들을 흩어서 불악에 내려가서 자기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만 5,000명, 부녀자 기만 명입니다. 빌립은 하나님 없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것을 보니까 빌립의 말은 참말이에요. 광야요. 그 많은 떡을 만들 떡공장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빌립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성적인 사람이었지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안드레가 그게 들었습니다. 안드레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빌립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안드레는 빌립이 못 본 것을 하나 보았었습니다. 빌립은 광야를 보았습니다. 빌립은 군중을 보았습니다. 빌립은 포켓도가 텅 빈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역시 광야도 보고 군중도 보고 포켓도도 보았지만은 플러스에서 빌립이 안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보느냐가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빌립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한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안드레는 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 나왔습니다. 이거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은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아예 빌립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 불가능하니까. 안드레는 믿음으로 모험을 행한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믿음으로 예수께 가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 12바늘가 남았습니다. 똑같은 광야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어려움에서 똑같은 제자인데 빌립은 못한데 안드레는 하고 빌립은 실패했는데 안드레는 성공했습니다. 똑같은 오늘 시대에 사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한국이 똑같은 광야라 해도 이곳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고 위축되면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한국을 먹고 싶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했습니다. 아웅산 사건도 일으키고 칼기도 폭파시키고 청와대 습격도 하고 해도 실패했습니다. 왜? 저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도 우리 한국이라는 광야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계산에 안 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안 넣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자탄도 미사일도 없지만은 이 광야 같은 우리 한국 땅에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계산에 넣으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종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철학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강의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기적을 기대하고 모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은 모험을 잘 못하지요. 나이 먹으면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못해요. 여러분, 수영을 배우는 사람 노인들 보고 물속에 뛰어들어가라 하면 물밑을 잡고 봅니다. 물밑을. 겁을 내서 안 들어가지만 젊은 애들은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냥 물속에 그냥 뛰어들어가요. 젊을 때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불황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을, 어부들, 갈릴리 사람들을 불러놓고 주님께서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 그대로 믿고 온 천하로 나갔습니다. 모험을 할 수 있어요. 젊었으니까. 다윗도 17살 젊었으니까 모험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이 늙은 사람은 믿음의 모험을 못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저녁에 생각하기를 여러분만 모여도 한국의 운명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모험으로 나가면 이 나라의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고 광명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같이 가는 예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빌립이 아니요 안드레인 것입니다. 빌립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믿음의 남녀인 여러분이 나가면 광야가 잔치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곰도 거꾸러지고 사자도 거꾸러지고 골리앗도 거꾸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언약 맺은 사람들이요, 꿈을 품은 사람들이요, 꿈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험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신 힘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것은 장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과장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정치인, 믿음의 위대한 경제인, 믿음의 위대한 장군, 믿음의 위대한 사업가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것은, 다윗은 부정적인 말을 안 했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내 같은 사람이 뭘 하느냐, 우리 집에서 왕따 당하고 우리 집에서 제일 못난 내가 뭘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섰을 때 종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저 골리앗도 사자와 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고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가니와 나는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 이름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오노라.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긍정적인 입술을 시인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나는 못해요, 안 돼요, 돈이 없어요, 학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없는 것 자꾸 말하면 하나님은 내 믿은 대로 되라, 없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을 말하십시오. 내가 없는데요, 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돈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청춘도 권력도 명예도 지위도 순식간에 지나가지만은 영원히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왜 없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있어요. 자기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자꾸 없다고 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으리라. 여러분은 언제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젊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었지요.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가 입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꿈과 믿음이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입에 말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풀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말로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고 병자를 고치고 파도를 잠잠케 했습니다. 우리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의롭게 삽니다. 나는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삽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삽니다. 나는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부자로 삽니다. 나는 천당 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천당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나는 죄인이요 죄 짓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나는 세상에 승리할 수 없다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나는 병자요, 나는 병약하다고 늘 말하는 사람은 병의 노예가 되고, 나는 못 산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사람은 패배자가 되고, 나는 지옥 간다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입술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윗같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많은 시를 지었는데 그곳에 보면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찬미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과 패배와 낙심과 낭패를 말하면
마귀가 순식간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Like attract like란 말이 있습니다. 동류끼리 모이는,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까치는 까치끼리, 참새는 참새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승리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와서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과 절망과 죽음을 말하면 동료인 마귀가 와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마귀가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 욥은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언제고 우리 재산 다 잃어버릴 것이다. 애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 내가 병들지 모른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재산 다 잃고 자식들이 다 죽고 몸이 병들었을 때 자백하기를 내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고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하고 나가면 하늘나라가 여러분과 같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잘것없는 학문도 없는 왕따 당한 이세의 8번째 아들 다윗이 만성천자가 된 그 비결은 첫째 언약을 믿었으며 둘째 꿈을 품었으며 셋째 믿음의 모험을 했으며 넷째 긍정적인 말과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어서 주님이 땅끝까지 같이 계신 것을 알고 주님과 더불어 꿈을 꾸고 불가능에 대한 꿈을 꾸고 상상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모험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담대히 나가고 긍정적인 입으로 시인을 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